2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송영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독문 11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전수진 집사님께서 온라인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지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요 며칠 코로나로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환자들과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을 견디고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불평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건강한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예배 준비하시는 목사님, 항상 쉼이 있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곧 함께 먹고 마시며 친교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두심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마지막 주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성탄주일로도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 성탄주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다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 또 세 번째 온라인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세 번째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작한 게 세 번입니다. 한 번에 거의 한 달씩 했는데 제 3차 온라인 예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성탄절을 온라인 예배로 드릴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올해 보통 교회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큰 거를 두 개를 얘기하자면 하나는 부활절이고, 그죠? 하나는 성탄절인데 부활절 때는 저희가 그래도 모여서 예배는 드릴 수 있었는데 성탄절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 답답한 마음이 더 앞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그렇다고 저희가 힘들고 머리 숙이고 괴로운 얼굴로 있다면 정말로 더 힘든 일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저희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좀 찾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됐죠. 접종이 시작이 됐고 영국부터 맞고 이제 미국도 지금 맞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거리예요. 42.19km를 뛰어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왔는데 마지막이 한 100m 정도 남겨놓고 언덕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잘 넘어가면, 이 고개만 정말 죽은 힘을 다해서 잘 넘어가면 무사히 꼬린 지점에 도착할 것 같은데 이 고개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그런 발생자가 나서 다 힘들어하고 소상공인부터 해서 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고비만 좀 넘긴다는 생각으로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서 내년에는 정말
2020년에 이런 일이 있었지. 뭐 어떤 분들은 최악의 해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잘 견디고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봅니다. 자,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뭐가 생각이 나세요? 산타요. 또요. 예수님. 오, 그래요. 예. 선물. 그렇죠.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거를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와 선물이 41%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한 30 몇 % 정도밖에 안 돼요. 오히려 다른 일들이 많죠.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이제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 예수님 뭐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행사, 그리고 즐겁고 선물 받는 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또 연애하는 날, 그죠? 그럼 함께 만나가지고 데이트하고 뭐 이런 날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크리스마스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미로 더 많이 누려졌던 게 사실입니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크리스마스는 다 지키죠. 예, 그런 날로 삼았죠. 그래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보다는 다른 것들에 관심이 많은 날이기도 합니다. 어떤 미국에서 심리학 교수가 40명 정도에 되는 학생들에게 단어 연상 시험을 퀴즈를 내보았다고 합니다. 이제 시험 문제는 크리스마스였는데 크리스마스라고 적어놓고 생각나는 것들을 적으라 하는 이제 일종의 브레인스토밍 같은 그런 작업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 트리, 그 다음에 무슨 생일, 그 다음에 가시나무, 선물, 휴일, 캐롤, 산타크로스 이런 말들이 훨씬 많이 떠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라는 한 분의 태어나심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들을 즐길 수 있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심리학 교수가 밝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실제로 중요한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들이 있죠. 이걸 한자어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주객이 전도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이 중요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재밌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 타지마할이라고 아세요? 인도에? 어떤 데인지 아세요? 엄청나게 예쁘고 뭐 그런 곳인데, 이 타지마할은 인도 아그라 교회의 야무나 강 남쪽에 있는 그러한 묘지입니다. 근데 엄청나게 큰 성처럼 지어놨죠. 무굴 제국의 황제인 샤자한의 아내인, 이름이 어렵습니다, 아르주만두 바누베감을 기리기 위해서 지은 이 묘지입니다. 묘지인데요, 마할이라는 얘기는 선택받은 궁전, 그러니까 뭄타즈 마할이라는 원래 말이었답니다. 근데 그게 와전되고 뭐 좀 전해 오면서 타지마할이 됐는데, 이 아르주만드 바누베감이라는 이 여인은요 1612년에 이 황제와 결혼한 뒤에 정말로 사랑하는 반려자로 지냈습니다. 근데 1631년에 브람푸르라라는 도시에서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이 타지마할은 인도,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온 건축가들의 공동 설계에 따라서 1632년에 착공이 된 그런 곳입니다. 매일 2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1643년경에 완공이 되고 1649년경에는 모스크 성병, 통로들, 부속 건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묘 말고도 그 부속 건물들이 완공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년의 세월과 4천만 루피 이상의,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조 단위로 보면 되겠죠. 우리로 치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얽힌 전설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이제 설화로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예쁘대요. 가면 하얀색 대리석 비슷하게 돼서
이 건물들을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이 왕이 다른 데도 이렇게 예쁜 건물을 지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건축했던 사람들의 손목을 잘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2,000명이 가까이 되는 그런 얘기도 전해져 내려오긴 한데요. 뭐 그 얘기보다는 이건 전설이에요. 지금부터 해드린 얘기는 전설인데, 이 사자한이라는 왕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굉장한 시리에 빠지고 이제 최고의 묘 이 타지마할을 짓기로 결심을 하지요. 그래서 그 아내의 시신을 이 묘 안에 둘 작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사를 시작하면서 시작하자 맞나요? 시작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공사하기 시작하니까 이 건물을 짓는데 더 많이 빠진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이 묘실을 짓는데 열중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 매료되죠. 너무 예쁘게 공사장을 둘러보면서 예쁘게 지어진 것을 보면서 이제 만족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되게 신경 쓰잖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어떤 나무 상자에 다리가 걸렸답니다. 그래서 좀 다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들어와가지고 저거 뭐냐고, 누가 이 공사하는데 나무 상자를 저기다 갖다 놨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치우라고 호통을 쳤다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도 짐작하셨겠다시피 알고 보니까 그게 바로 죽은 아내의 관이었던 거죠. 결국은 거기에 이제 묘에 묻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로 이제 정신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그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아주 멋진 두 여성이 좋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옆 테이블에 한 친구가 그들의 친구가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만난 거예요. 언제 왔냐 뭐 이러면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네 둘이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물어봅니다. 왜 여기 왔어요? 라고 왜 여기 왔냐고 그 식사하고 있는 두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 생일이라서 이렇게 축하 파티하고 있다고 둘이서. 친구 하나 가까이 있는 친구니까 불러가지고 밥 먹으러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애는 어디 갔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애들이 엄마한테 맡겨놨대요. 이제 누구 생일이에요? 아들 생일인데 둘이 즐기고 있는 겁니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들은 좀 많아요. 그죠? 우리 지금 온라인 예배 때문에 저희 가족만 앉아서 이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두 자매지만 둘도 그렇잖아요. 서로의 생일을 막 챙겨주는 척하면서 생일보다는 생일상에 올라온 맛있는 걸 먹는데 더 열중하지 않습니까? 언니 생일이나 동생 생일이 중요하진 않잖아. 덕분에 먹는 맛있는 거에 더 열중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신학생과 전도사 그리고 부목사가 되어서 사역할 때까지도 크리스마스라는 게 저는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좀 힘들었어요. 왜?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일이었죠. 일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오기 전까지 그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크리스마스는 되게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그때만 해도 그게 뭐죠? 그 막 발표회 하고 했던 거, 문학의 밤이나 친구 초청의 밤 이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연습도 많이 하고. 지금은 방학이 언제예요? 보통 11월 안 나, 1월 달에 하잖아요. 그때는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방학을 해줬어요. 해줬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연습할 기간도 있었어요. 한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그래서 매일 와서 연습하고 놀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일 행복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저희 안에 앉아 있지만 그래도 뭐 죄송하지만 그때 제가 몰래 좋아했던 누나가 있었는데 그 누나가 항상 그때 같이 연습하면서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어쨌든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참 즐거운 일이었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행복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는 조금 뒷전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 신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 행사 준비의 시간이 되었던 거죠. 행사 준비해서 아이들 학생들 일일이 다 챙겨가지고 오냐 마냐 물어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얘기하고 인원들 챙겨야 되고 매일 교회 가긴 가는데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지하철에서 어지러워서 쓰러졌던 적도 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얘기한 적 있지 않나요? 근데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이래서 꽝 하고 쓰러진 게 아니라 앉아 있다가 새벽같이 갔으니까 앉아 있다가 약간 핑 돌아가지고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이제 바닥에 살짝 넘어졌죠. 그랬는데 너무 쑥스러워서 정신이 활짝 깨가지고 일어났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을 때 이브날 너무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행사 준비는 다 해놓고 유아실에서 누워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행사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그런데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요. 그때도 예수님이라는 분보다는 그 일이 더 앞섰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단독으로 목회를 하고 나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 있어요. 그 기독교 절기, 부활절이든 크리스마스든 좀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일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의미를 잘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나와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 정말 행복하게 굳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해서 이렇게 뭐 개척교회지만 나왔던 생각도 납니다. 근데 그런 크리스마스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니까 답답한 나름입니다.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우리의 마음과도 일치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행사에 비중을 두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신앙적인 감각은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다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있을 장소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있을 곳이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되게 외로운 분이 요즘 현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우리 모두 어디 나갈 수도 없잖아요. 가서 만난다고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좀 조용히 크리스마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이 주간만큼은 주님을 생각하고 따뜻하게 마음에 좀 모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시작 그 다음부터 온 백성에게 미칠 어떤 소식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사실은 이 기쁨이라는 게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기뻐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상 그래요. 그냥 간단한 그냥 복음 좀 들어가면은 좀 힘들지만 간단한 복음을 얘기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하지 않은 인간으로서의 죄인인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뭐 간단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되게 내가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죠? 자, 그 얘기를 좀 생각하면서 한번 봅시다.
그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란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번은 뜨거운 한 여름에 그 텍사스의 샌안토니오에 있는 이제 한 마켓의 그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난리가 난 걸 봤대요. 이제 보니까 아기 엄마의 잘못으로 아기를 차 안에 넣어둔 채 자동차 키도 그 안에 넣어두고 문을 잠근 거예요. 근데 이제 텍사스 쪽은 어떤 곳이냐면 말만 들어도 어때요? 날씨가 좀 더워 보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더운 곳이었고 잠시 갔다 오는 건데 이렇게 문을 잠궜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굴리면서 좀 문 좀 열어달라고, 우리 아이 죽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문을 열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아이가 그 안에서 너무 좀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을 보였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프레드라는 젊은이가 갑자기 이제 차에서 망치를 갖고 와가지고 창문을 깨버렸어요. 그 아이를 구했어요. 어때요? 살았어.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살았네 이러더니 조금 있다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그렇지 자동차 창문을 망치로 깨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좀 되게 빈정거리면서 신경질을 냈다라는 예화를 봤습니다. 이 프레드는 너무 황당했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우리 비슷한 속담 있지 않습니까? 속담 뭐 해줬더니 오히려 뭐 하는 거 뭐 있지 않나요? 그래,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로라고 한다. 주은아 너 왜 이렇게 몰라? 참, 그거 공부 좀 해야겠네요. 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정작 중요한 거는 모르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주변에서 야 얘들아 열심히 공부해라, 이게 다 니네를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 뭐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공부해서 혹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해서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잊어버리고 공부하라고 했다고 화를 낸다면, 뭐 화를 낼 수밖에 없지만 힘들어 한다면 안 힘들 수 없지만 이걸 견딜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 게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이를 찾은 기쁨도 있겠지만 유리 깨어진 것 같고 속상해하는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죠? 완벽하지 않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에는 슬픈 일도 따르는 것도 사실이고요. 5살짜리 어떤 소년이 할머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기뻐하면서 야 이렇게 예쁜 선물을 나에게 줘서 고맙다. 너도 크리스마스 선물 많이 받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손자가 아니요 많이 못 받았어요. 왜 괜찮냐 했더니 오늘은 제 생일이 아니잖아요. 그래 예수님의 생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스스로의 만족만 도모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을 보면서 속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나는 다 컸고, 그죠? 냄새나는 사춘기 뭐 이런 사람이었고, 나이 차이가 7살 정도 나니까 우리 동생은 되게 예쁜 그런 여동생이었잖아요. 또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을 보면서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동생들만 챙기고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좀 속상했던 적도 있고, 뭐 어쩔 때는 나한테 신경 안 써서 좋을 때도 있고 했지만 섭섭했던 점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생이 잘 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 이제는 오히려 제가 기분이 좋아요. 괜히 뿌듯하고, 그죠? 되게 좋아요. 호모가 잘 되면 좋잖아. 편안하고 이게 좋아집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야 나의 인격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들이 조금씩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가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성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도 단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처음에는 예수 믿기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가, 그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게 신앙의 성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편한 것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손잡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고, 그게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성탄절에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성탄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도 다 힘들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이웃 그리고 친구들에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다못해 선물하기 뭐예요? 제일 싼 게 춥바춥스. 그게 또 선물이 돼요? 그런 거라도 하나 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었다면 또 성탄절은 어때야 되느냐면, 성탄절날 외국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좀 일상적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놀았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탄절에 맨날 엄마랑 아빠랑 뭐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좋을까요? 항상 보는 것처럼 저처럼 막 엄마한테 혼나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잖아요. 불편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때야 돼요? 평화로워야 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불화들이 있습니다. 그 불화의 원인들을 찾아보면 하찮은 것들이에요. 치약을 끝까지부터 안 짜고, 끝에서 안 짜고 중간부터 짜는 사람들 있죠. 그걸로 이혼한 사람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거 봤잖아요, 뉴스 같은 데서. 물론 그 전에 이게 안 맞으니까 딴 것도 다 안 맞았겠지, 그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양말 뒤집어서 벗지 말라고 하다가 이혼한 집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대단한 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건 오히려 대범하게 그냥 봐줄 수 있는데 다른 것들은 용서 못할 때가 많아. 그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사실은 밑에서부터 짜달라고 하면 밑에서부터 짜면 될 거 아니에요. 양말 뒤집어서 안 벗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렵나? 그죠? 그거 해주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운가 봐요, 사실은. 뭘 그렇게 쳐다보는지 모르겠네.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불화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소한 거라는 거고, 실제로 큰 문제보다는 그 큰 문제보다 다른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좀비 얘기했잖아요. 좀비 드라마나 영화 보면 좀비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세계관에서 누가 무섭다고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좀비를 이용하려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빅토르 위고의 어떤 소설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대포를 실은 배가 태풍을 만났대요. 대포를 싣고 가는 배가. 대포를 잘 묶어놓고 가겠죠. 근데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파도에 이 대포를 묶어놓은 이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대포 알죠? 엄청나게 무거운 그 끊어졌습니다. 이 선원들은 태풍보다 이 파도 칠 때마다 그 끊어져가지고 대포가 어떻게 했어요? 막 배 위를 굴러다닐 거 아니에요. 바퀴에 있으면 바퀴끼리 끌려다니고, 아니면 뚝 떨어져가지고 동그랗게 생겼으면 굴러다닐 수도 있고, 그 맞으면 어떻게 될까? 죽을 수도 있죠.
그걸 묶어놓기 위해서 오히려 더 애를 쓰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원들은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를 진정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외부의 태풍이 아니라 제멋대로 굴러다니는 대포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지금 상황과도 비슷한 모습이 있죠. 뭐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엄청난 코로나라는 태풍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보다 힘든 게 지금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상황들, 굴러다니는 대포들, 뭐예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고 뭔가 할 수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각자. 이것들이 우리에게 더 무거운 시간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아야 돼요. 이 선원들이 그나마 좀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포를 묶어놔야죠. 다시, 그죠? 묶어놔야 되는 겁니다. 대포를 묶는 건 되게 어렵겠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굴러다니는 이 대포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묶어놓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쉼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성탄을 앞두고 이 성탄 주일날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평화는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볼 때 그냥 주어지는 평화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에 이루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시고 예수이시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평화롭게 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만 그렇기에 평화가 가능합니다. 굴러다니는 대포를 인간의 힘으로 파도치는데 묶기는 너무나 힘들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묶어주신다면 우리는 태풍은 지금 불고 있더라도 그나마 한숨을 놓을 수 있는 거죠. 평화로운 거죠. 그래서 그 평화로움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쉼 있는 교회 성도님들, 이 힘이 드는 시기에, 힘든 시기에 이 성탄의 시간만큼이라도 세상 문제를 넘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 태풍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얻음으로 힘을 얻고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온라인 예배라도 드리게 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저희의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힘든 태풍의 시기 속에서도 저희들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얻은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어디 나갈 수는 없지만 함께하는 가족들과 또한 우리 주변의 지인들과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오셨다라는 기쁨과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네. 자,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아직 좋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 남지 않은 그 꼬린 지점을 놔두고 저희들이 우리의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잘 관리해 주시고 이제는 뭐 지인들도 조심하라고 하니까 좀 걱정이긴 한데 주의해 주시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예배도 아마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시간 예배를 좀 드려볼까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날 오전 11시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보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이제 저희가 20명까지는 뭐 녹화를 위해서는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실 수도 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그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린 것처럼 그때 함께 저희가 아이들도 공연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지금은 못하니까 일단은 녹화를 해서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이 뭐 인사말을 해주셔도 되고, 아이들은 좀 녹화하셔서 보내주시면 편집을 해서 온라인 예배 때 함께 좀 볼 수 있고, 함께 그래도 주님 나심을 기뻐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회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당회를 할 분위기가 지금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연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요 얘기는 따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성탄절 기도는 김정현 권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평화를 함께 찾고 누리고 함께 나누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쉼이 있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